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면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 시입니다.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간음을 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고 그것을 묻었지요. 근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을 책망을 합니다.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하지요. 이 죄를 지적받았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침상을 적셔가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나아가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내가 죄를 지었구나 잘못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고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씀할 수 있죠. 이 회개라는 말은 원래의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 이 오늘 성경은 다윗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절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죄가를 안다는 것은 내가 잘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틀어져서 가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는 거죠. 4절을 보면 나는 주님 앞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행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생각은 참 우리를 많은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게 합니다.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악한 계획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설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들은 참 연약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참 연약해. 언제나 죄에 노출되어 있고 언제나 악에게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선줄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도 있고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자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그래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주님은 진실함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솔직하게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정직하게 토로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덮기 위해서 거짓을 하죠.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이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쏟아내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거짓이나 아니면 핑계나 이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고백을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7절을 보면 정말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나를 씻어주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나를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죄악을 치워주십시오. 근데 10절을 보면 그렇게 간절히 내 죄를 씻어달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해요. 여러분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갈 수 있는 힘은 정직한 영과 정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또다시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깨끗한 마음과 또 정직한 영,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영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면 다윗의 처절한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런 고백이에요. 이 다윗은 사울 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가 어떻게 철저하게 망하는가를 잘 지켜보았어요. 자기가 지금 죄로 인해서 성령이 떠나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이유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면 자기는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속에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기쁨을 상실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내 입술을 열어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찬송하고 전파하게 해주십시오. 입술을 여시는 분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매달리고 붙들고 고백하는 심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저도 무너질 수 있고 여러분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다음에 회복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정직하게 또 진실되게 회개하고 자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사함의 은혜를 더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힘있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세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죄인, 하나님의 용서함 받은 죄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힘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